잠언 3장 11절. 함께 천천히 같이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언을 이야기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구약의 핵심 표현이 뭐냐 하면 여호와 신앙, 즉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유일신의 신앙을 지키면 축복과 형통함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형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십계명, 계명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이게 율법의 형식이거든요. 물론 그 반대는 소위 저주와 멸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표현에서 특별히 내 아들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때까지는 여호와의 신앙이 형통과 축복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에 주는 축복과 형통은 꾸지람과 징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자식인데 아비가 꾸지람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지 않겠느냐, 자식을 초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꾸지람과 아버지로서의 염려와 아버지로서의 징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는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특히 아들 보고 아들,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그건 단순히 자기 자녀를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있습니다. 아들아라고 하는, 딸아라고 하는 부름 속에는
자기의 사랑과 부모로서의 신뢰와 기대를 담아서 그 자녀를 부르는 것이죠. 이름을 대신해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를 때는 아들, 딸, 그런 단순한 호칭 속에는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부모의 기대가 그 호칭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얼마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기대와 당신의 뜻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부르시는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지혜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다정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진주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물질, 소위 우리가 탐하는 물질의 정상에 있는 표현이죠. 은을 위에 있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십니까?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조선시대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어느 정이 더 높습니까? 네, 좌의정이 더 높습니다. 서열 1위가 영의정이고 2위가 좌의정이고 3위가 우의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좌의정이 높냐면 풍수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서삼경에 기초하고 풍수에 기초한 그 관직 배치의 서열이 좌측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동대문에 원래 정식 이름이 동대문의 흥인지문입니다. 다른 문들은 그냥 다 석자예요. 근데 동대문 이름만 안에 이 지자가 어조사 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짧대요. 저쪽이 짧아서 길게 하려고 그래서 흥인 지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풍수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참 순진하고 귀여운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그쪽의 지세 남산 저쪽 낙산 쪽으로 가는 지세가 짧으니까 그걸 억지로 늘리겠다. 그래서 지자를 붙여서 흥인지문이라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편이 더 강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내 오른편에 이 오른손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민족적 특성에 따라 오른손, 왼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너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수가 부귀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가 단순히 부귀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수의 복이 가면서 부귀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귀가 장수를 바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먼저 가고 왼손이 따라갑니다. 이것은 오른손의 역할을 왼손이 바치며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서요 건강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부귀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이 평강이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부귀를 가지고 가는 길이 형통하고 가는 길 지름길이 평강이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길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간구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지혜자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지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냐? 바로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넣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지식으로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바꾸어서 실천해야 하느냐?
그 계속 똑같은 말 비슷하게 하십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겠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겠다. 잠 못 드시는 분 지혜를 행하면 깊이 잠드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또 25절에 말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까지 지혜가 초요. 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한다. 지혜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쭉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이 퀘션 마크가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장수하면서 부귀가 나를 따라가 가는 길마다 형통하고 가는 지름길이 평안할까요? 라고 했을 때 2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양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어떤 분이 이걸 보고 마땅히 받을 자, 이거는 월세 받을 지주 얘기다. 내가 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소득의 매풀 그런 얘기를 그건 아닙니다. 앞에 말이 있거든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네 손이라는 건 너의 소유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이런 것들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풀면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아끼지 말란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양은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 지혜자의 첫 번째 삶의 모양은 자기의 것을, 내가 가진 것이 물질도 좋습니다. 재능도 좋습니다. 시간도 좋습니다. 내 성품도 좋습니다. 이것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사람, 요건 내 거야 라고 딱 움켜쥐는 사람, 이건 너와 나눌 수 없어, 네 거 내 것을 딱 구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네 거 내 거 딱 구분하는 사람 얄밉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막 계산하고 막 머릿속에 뭐 굴려가지고 이렇게 경계짓고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딱 끊고 구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텍사스에 살 적이에요. 차 갖고 텍사스 주 경계선까지 딱 올라가면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경계 딱 넘어서 오클라호마 넘어가면 길이 막 더덜더덜 그래요. 왜? 텍사스는 부자주고 오클라호마주는 가난하거든요. 근데 딱 주 경계선까지만 텍사스가 딱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왜? 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그 경계선을 탁 통과하면서 에이 좀 아쉽다. 우리 인생에서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제가 독일 차로 갈 적에 독일에서 일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오늘 요 집에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단무지를 3쪽을 줬어요. 4쪽을 줬어요. 다음날 라면을 먹으러 가는데 단무지를 3쪽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주인과 싸웁니다. 어제 당신이 내가 왔을 때 단무지 3쪽을 줬는데 4쪽을 줬는데 오늘은 왜 3쪽밖에 안 줍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정신이상자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그래 내가 살게 아주 딱 그러고 나갑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또 떠나서요. 다 터치페이 하는 게 좋다 나쁘다, 내가 다 살게라고 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도요. 너무 그렇게 계산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기회가 있거든. 기회가 오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베풀 대상을 발견하면 한번 줘보세요.
나눠보세요. 지혜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물 위에 돌을 던져라. 그리하면 몇 날이 지나서 네가 그것을 도로 던질 것이다. 도로 건질 것이다. 누군가 던진 빵을 너도 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던졌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베풀었을까? 내가 베푼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나는 얼마나 베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요. 이것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누가 내게 진짜 구체적인 필요를 구했어요. 앞에 것은 내가 주도적이고 오늘 본문의 말은 누가 와서 내게 달라고 주는 얘기예요. 그건 내게 있어요. 근데 주긴 줄 건데 내일 오라. 여러분,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What is tomorrow? 내일이 뭐예요? 우리에겐 오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을 베풀 기회가 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쌓을 길이 오거든. 시간이 오거든. 내일 오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포장된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 줄 게 있거든. 주라. 내일 오라 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소유를 아껴서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지 말고 지금 내 손에 있을 능력이 있거든. 누가 구하거든 그대로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구절과 이 구절을 합쳐가지고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구했을 때 내게 줄 능력이 있는데 내게 내 손에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좀 딱 좋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그 사람을 안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하면 튕긴다는 거죠. 내일 와 줄게. 내가 줄게. 그래서 더 꼼짝없이 만드는, 참 나쁘게 얘기하면 야비한 거고요. 좀 좋게 얘기하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29절에요. 내 이웃이 내게 대해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 하지 마라. 여러분의 집이 행복한 집인지 우리들의 공동체가 즐거운 것인지를 딱 구분하는 것은요, 만나면 즐거운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행복한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축복의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그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만나면 그와 더불어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쁜 점, 그 사람의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나쁜 점을 알았다. 그건 막 떠들어서 찌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도 생활에 가다 누가 어떤 점에 허물을 받습니다. 분명히 옛날처럼 분명히 저거 시장 가는 복장인데 춤추는 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봤다고 막 부러제낍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지 몰라도 우리나라 큰 교회에 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가서 LA에서 어떤 여자분하고 호텔 가는 것을 이분이 봤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교회 돌아와서 당회에다가 했어요. 당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호텔에서 만났던 그분하고 돌아오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분도 그냥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교회도 큰 교회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어떻게 그 일을 정리했느냐. 그 목사님이 당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런 것에 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6개월 동안 성지순례를 걸어서 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사의 땅을 걸어서 하셨어요. 그때 당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목사님을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나니, 장로님 두 분이, 청빙 장로님이 같이 그 목사님하고 6개월 성지순례를 걸어서 했습니다. 그때 LA에서 그걸 보고 교회 와서 퍼뜨린 분도 저도 그랬으니 그분도 따라, 그래서 4사람이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누구의 허물이 내 눈에 보였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바로 그런 데서 악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그를 위해서 원수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 오늘 내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 그것을 막 헐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헐어낸 인생들이 얼마나 있으신가. 여러분은 재미로 말했지만, 여러분은 관심으로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에, 눈빛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잠언은 말하기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 평안을 헤아려고 꾀하지 말라. 지혜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30절 그 다음 절에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네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데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데서 너무 말들이 많아요.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는 건 아주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포악한 자를 두려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포악한 자요, 이걸 그대로 원문적으로 가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아주 리더십 있게 보이고요, 멋있어 보입니다. 카타르시스 효과, 카타르시스가 뭐냐, 대리배설 효과거든요. 내가 쟤한테 딱 때려주고 싶은데 나는 때릴 힘도 없고 때릴 용기도 없어요. 그냥 누가 대신해서 탁 때려주면 잘한다, 신난다, 이런 겁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5가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면서요, 나는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복의 길로 나를 이끌 수 있는가? 정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가 인색하지 않았는가? 내게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기회로 나의 소유, 내 말 듣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이로라 라고 그를 다루지 않았는가? 내 이웃이 곁에 평안히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리 모양으로 저리 모양으로 터잡아서 그의 평안을 헐려고 한 적이 없는가? 사람이 내게 아무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까닭 없이 그와 다툰 적이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악한 자를, 나를 대신해서 카타르시스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이것이 지혜자의 5가지 모습입니다. 지혜자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장수가 네 오른손에, 부귀가 내 왼손에 따르면서 가는 길이 평안할 것이고 지름길이 형통할 것이라.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도 이 5가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오늘 하루 삶을 내가 적용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포악한 자를 만날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다투는 자를 만날까요? 정말로 괜찮은 멀쩡한 사람인데 헐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아니면 내게 도움이 필요한 자, 내게 구하러 오는 자, 누구와 이 5 형태 가운데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 만나든지 내가 오늘 주의 가르침대로 지혜자답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